우리 히브리서 3장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으로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이시며 대지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에서 종으로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 사랑의 끝을 잡고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을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지 하지 말라. 여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 그들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내가 노하여 맹세한 바와 같이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느니라. 형제들아,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성경에서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경노하시게 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하였으니, 듣고 경노하시게 하던 자가 누구냐? 모세를 따라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이 아니냐? 또 하나님이 40년 동안 누구에게 노하셨느냐? 그들의 시체가 광야에 엎드러진 범죄한 자들에게 아니냐? 그의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다. 곧 순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에게. 19절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로 보건대 그들이 믿지 아니함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한 것이라. 아멘. 오늘도 이 거룩한 주의 성전에 이 새벽의 미명의 시간에 모인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시는 많은 은혜가 오늘 하루도 충만하게 임재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신약 성경의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말씀이 굉장히 빠르게 서가 넘어가는 것 같다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짧은 장으로 구성되어져 있는 이 서신서들이 계속해서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나 그 안에 공통적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향한 그 메시지 복음이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매일매일의 삶을 살아가면서 말씀을 통해서 귀한 복음을 또 듣고 또 그 귀한 복음의 능력을 발견하는 복된 시간들이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히브리서 계속해서 나누고 있지만, 이 히브리서는 히브리인들에게 보내는 편지이겠죠. 이 히브리인들은 누굽니까? 유대인들입니다. 전통 유대인들을 히브리인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지금도 보면은 유대인들 가운데는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극히 소수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인정하죠.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인들은 이 선지자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하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성경을 쓰는 이 당시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분위기였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믿음의 길로 들어섰던 유대인들조차도 종교적인 탄압과 박해로 인하여서 다시금 기존 유대교로 돌아가는, 그래서 예수님을 믿고 있다가 다시금 유대교로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자들로 돌아가는 그러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 히브리서는 그래서 그러한 사람들에게 굳건한 믿음을 붙잡아라, 너희가 원래 신뢰했던 신앙했던 그 예수님이 참이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아멘. 그러므로 함께 하늘의 부르심을 받은 거룩한 형제들아,
그리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바른 믿음, 바른 신앙은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는 것부터 시작이 된다라는 것이죠. 1장과 2장에서 우리가 보게 된 것이 무엇인가? 구원자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보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분을 깊게 생각해 보기를 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는 무엇을 묵상합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이 고민하고 묵상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염려에 대한 것들, 고민에 대한 것들, 내 삶에 지금 당장 해결되어져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많이 묵상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옛날 우스갯소리이지만 짬뽕을 먹을 것인가 짜장면을 먹을 것인가, 엄마가 좋은가 아빠가 좋은가, 어떻게 보면 많은 비본질적인 것들, 본질이 아닌 것들에 우리는 더 많은 시간을 투자해서 그런 것들을 생각하고 묵상하는데 시간을 허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내 앞길이 어떻게 될 것인가, 물질적인 문제, 경제의 문제, 건강의 문제, 어떻게 보면 이 많은 것들을 생각하는데 우리의 모든 시간들을 쏟고 있다고 봐도 과언이 아닐 것입니다. 근데 정작 본질인, 생명의 본질이고 우리의 모든 인생의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놓고 고민하는 시간,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는 시간이 우리의 하루의 일과 중에 얼마나 되는가. 적어도 이 새벽 예배에 나오신 분들은 이 새벽 예배에서만큼 주님을 생각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모이지 않았을까요? 다시금 일상으로 돌아가게 되면 바쁜 일상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생각은 잠시 접어놓고 사는 것이죠. 그런 우리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권면합니다. 3장을 시작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생각하자. 이것은 단회적으로 한번 깊게 묵상하라 이게 아니라 삶의 모든 순간순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늘 묵상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왜 그런가? 예수가 모든 인생의 또 모든 사건의 본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그냥 설명하면은 이 히브리인들도 유대인들도 잘 이해가 되어지지 않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잘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이 본문 히브리서 3장에서는 그들의 눈높이에 맞는 설명의 방법을 사용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 장치가 무엇인가? 바로 모세라는 인물인 것이죠. 모세라는 인물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 2절부터 4절까지의 말씀도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부터 4절입니다. 시작. 그는 자기를 세우신 이에게 신실하시기를 모세가 하나님의 온 집에서 한 것과 같이 하셨으니 그는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이 마치 집 지은 자가 그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으니라. 집마다 지은 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아멘. 모세는 민족의 지도자이죠. 굉장히 이스라엘 백성들이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면 구약 성경을 통틀어서 이 믿음에 대해서 또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에 대해서 대표적인 인물들 3명을 나열을 하자면은 물론 많은 믿음의 선지인들이 있지만 대표적인 부분들로는 아브라함과 모세와 다윗, 이 3명을 들 수 있을 것이에요. 그래서 2장에서는 이 아브라함에 대한 이야기들이 좀 나왔죠. 그리고 오늘 이 3장에서는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의 삶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집트 왕자로서의 삶, 그리고 미디안 광야로서의 목자로서의 삶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의 나이에 80에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시는 것이죠. 그가 팔팔하고 힘이 있을 때 그를 찾아오셨던 것이 아니라 힘이 다 노쇠해지고 쇠약하여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찾아오셔서 그를 부르시는 것입니다. 근데 그 부르심에 이 모세는 제고하죠. 저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님께서 보낼 만한 자를 보내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순종한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앞에 신실했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어떠한 달란트를 가지고 있던, 어떠한 성향을 가지고 있던, 이것을 재고 따지고 해서 내가 순종하고 순종하지 않고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에 내가 반응하여 순종하는 길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모세보다 예수님이 더 그렇게 하고 계시다, 이것을 비교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왕의 보좌를 버리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순종은 이 모세의 순종과는 비교가 되지 않을 정도로 절대적인 순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모세와 예수 그리스도의 차이점이 나오는데 3절에 보니까 모세보다 더욱 영광을 받을 만한 것, 이것이 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무엇을 얘기하냐면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함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집을 지은 자가 집보다 더욱 존귀하다. 이것이 무슨 말씀인가? 여기서 이 집이라는 것은 이 백성을 의미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그러니까 집이 이스라엘 백성, 이 백성이라는 이 단어로 우리가 바꿔서 이야기를 하면은 더 해석이 잘 됩니다. 모세는 구원받은 백성 중에 하나, 그러니까 구원받은 집, 이 집의 일부 중에 하나였다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이 구원자 그 자체가 아니겠습니까? 모세가 집이라면은 예수님은 집을 지은 자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범위에서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모세는 선택한 백성, 즉 이스라엘의 구원했던 이 출애굽 백성 중에 하나, 출애굽했던 이 많은 백성 중에 하나가 모세, 즉 모세 역시 구원에 이르는 이 사람 중에 하나였다라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온 인류를 향한 구원을 선포하는 자, 이 아름다운 백성을 만드는 지은 자가 된다라는 이 메시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4절 말씀해 보니까 만물을 지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이 예수님이 곧 하나님과 한 분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모세보다 더 존귀함을 히브리 백성들아, 유대인들아, 너희가 알기를 원한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들이 모세를 아꼈어요. 모세를 존경했어요. 모세를 따랐어요. 모세의 가르침을 그들이 지금까지 지키고 있지 않습니까? 율법이라는 이름 하에서. 그런데 그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을 그들은 십자가에 못 박았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모세 자체도 본질이 아닙니다. 모세는 비본질이에요. 율법은 비본질입니다. 그런데 이 비본질적인 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주목하고 생각하고 지키기 위해서 그것을 분리해 놓고 지금도 그 율법을 좇아서 살아가는 삶을 그들이 살고 있었던 것이죠. 근데 정작 이 율법의 완성이 되신 예수님, 율법보다 더 존귀하신 예수님을 그들은 인정하지 않고 있었다라는 것이에요. 언제까지 과거의 기억에, 언제까지 이 땅에서 이 험한 것들 가운데 너희는 소망을 두고 살 것이냐? 그렇게 하지 말아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우리 7절과 8절의 말씀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7절과 8절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던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라. 아멘. 이 말씀이 11절까지 쭉 이어지는데 제가 왜 중간에 멈췄냐면은 이게 인용 구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이 인용 구절이거든요. 우리 한번 말씀을 찾아서 읽어볼까요?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 말씀 한번 시간이 좀 있지만 찾아서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한 성경책으로는 구약성경 872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872페이지 시편 95편 7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쭉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는 우리의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의 손이 돌보시는 양이기 때문이라. 너희가 오늘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의 마사에서 지내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완악하게 하지 말지어다. 그때 너희 조상들이 내게 행한 일을 보고서도 나를 시험하고 조사하였도다. 내가 40년 동안 그 세대로 말미암아 근심하여 이르기를 그들은 마음이 미혹된 백성이라 내 길을 알지 못한다 하였도다. 그러므로 내가 노하여 맹세하기를 그들은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였도다. 아멘. 광야에서 수많은 일들이 일어나죠. 마라의 쓴물 사건, 만나 메추르기, 그리고 또 르비딤 사건, 금송아지 사건. 그런데 이러한 사건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시험했던 그러한 사건들이거든요. 그러한 사건들로 인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에서 이 40년의 기간들을 보내게 되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이 유대인들은 이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똑같은 실수를 반복해서 범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성령의 음성을 듣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하는 자들, 그들의 마지막 걸음이 어떠한가 보니까 안식에 들어오지 못할 것이다 라는 거예요. 실제로 위와 같은 이 고난 가운데 수많은 사람들이 죽지 않습니까? 오늘날은 별반 다른가? 똑같죠.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본질적인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우리의 마음을 쏟지 않는다면은 우리는 여전히 죽음의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아닐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리했던 것처럼 심판의 역사가 반복되어지는 것이겠죠. 그래서 제 말씀을 묵상하다가 정말 한번 생각을 해보는 것이 이것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신앙생활에서 주의해야 할 것이 무엇인가? 방향성이 없는 열심이다라는 거예요. 방향성이 없는 열심. 무조건 열심히 한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니에요. 올바른 방향을 세우고 그 가운데 열심이 필요하다라는 것이죠. 유대인들,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신앙적인 열심이 있었지만 그 열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가 없었지 않겠습니까? 그들이 귀를 닫고 마음의 문을 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지 않았겠습니까? 무엇이 잘못된 것인가? 방향이 잘못된 거예요. 열심이 없었던 것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도 마찬가지입니다. 어제 우리 김지성 목사님이 광야에 대한 설교를 했지만 이 광야에서 무엇을 묵상해야겠습니까?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죠. 이 광야가 광야로 끝나지 않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해야 되는 것이 맞습니다. 근데 많은 신앙인들이 광야에서 광야만을 묵상하는 것이죠. 고난만에 이 나의 시선을 주목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히브리서 기자가 말씀하는 이 온전한 방향이 무엇인가, 이 기록이 기록되어져 있어요. 우리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시작. 형제들아, 너희는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조심할 것이요, 오직 오늘이나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유혹으로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우리가 시작할 때에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아멘. 우리 13절 말씀에 보니까 뭐가 나오냐면 믿지 아니하는 이 악한 마음이라는 그 단어가 나와요. 믿지 아니하는 악한 마음. 무엇이 악한 마음인가? 무엇이 악한 것인가? 무엇이 악하다 이야기합니까?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이 악한 것이다. 13절에 또 보니까 죄의 유혹이 나오고 있습니다. 12절에서 이 말씀 나오고 13절에 죄의 유혹이 말씀 나오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게 만드는 모든 것들이 다 죄의 유혹이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이 죄를 범하는 것, 이 믿지 않는 것을 우리는 악한 마음이라 얘기를 합니다. 매일 피차 권면해서 이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악한 것이 물론 율법에서 나오는 이 계명들을 어기는 것도 악한 것이겠죠. 그러나 그것보다 더 악한 것이 무엇인가 보니까 구원자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않는 것. 우리가 주일 혹은 매 예배 자리에 올 때마다 예배하는 것, 기도하는 것, 그리고 목장교회 모임을 통해서 이러한 여러 가지 우리가 기독교 안에서의 모임을 통해서 하는 것, 이 무엇인가, 무엇을 하여야 되는가 생각을 해보면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나눠야 되는 것이죠. 예배 시간에 왔는데 복음이 빠져 있어요. 우리가 목장교회 모임을 하는데 그 안에 복음이 빠져 있습니다. 크리스천들이 모여서 같이 모임도 하고 교제도 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해야 돼요. 근데 그 안에 복음이 빠져 있어요. 그러면 문제가 있는 것이죠. 모든 우리는 이 교회 안에서의 또 성도의 아름다운 모임 안에서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가 서로 피차 권면하고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해서 의논하고 또 말씀을 나누고 그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눔으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자들이 14절에 보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될 것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는 것이죠.
당시 유대인들도 그러했겠지만 이 시대의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참 신앙을 지키기 쉽지 않은 세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은가. 정말 우리를 미혹해 하는 영들이 도처에 즐비합니다.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우리 말씀을 항상 기억해야 돼요. 근신하고 우리가 깨어있지 않는다면은 사탄 마귀가 우리를 우는 사자와 같이 삼킬 것이다, 그렇게 찾고 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마음 가운데 복음을 저버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지 않는 삶을 살면은 순간순간 악한 것들이 우리 가운데 들어와요. 우리가 믿는 자로서 거듭난 백성으로서의 삶을 살고 있지만 그렇다고 해서 우리 마음이 늘 견고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하루에도 수십 번씩 수백 번씩 갈대처럼 갈팡질팡하는 것이 우리들의 마음 아니겠습니까? 결국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복음의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다시 1절로 돌아오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묵상하는 것. 삶의 매 순간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하며 그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하루하루 매 순간순간을 살아나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인생이 변화됐던 것 같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그의 인격과 그의 삶이 변화됐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찾아와 주시고 함께 신 예수 그리스도를 날마다 만나는 그런 삶의 모습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매 순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나가는 것이 세상적인 염려와 고민으로 우리의 삶을 꽉 채우는 인생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다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가득 차 있다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가득 차 있으면은 다른 것이 파고 들어올 틈이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염려와 근심과 걱정과 세상적인 자랑들이 나의 삶을 파고 들어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으로 충만한 우리 동강의 모든 성도들, 그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그날까지 견고한 신앙인으로서, 크리스천으로서 주님과 함께 걸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축원드립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 말씀 붙들고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광야를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또 우리의 인생의 고난을 묵상하는 것이 아니라, 또 내 인생의 자랑과 또 앞길을 고민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 가운데 가장 본질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깊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다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세가 구원자로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하여 가나안 땅에 이르기까지 모세를 따르는 수많은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외면하고 또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여 죽게 되었던 수많은 것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 삶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끝까지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에 들어가는 그 순간까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를 간절히 원하고 또 기도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교회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반기 사역들이 있습니다. 부흥회, 또 산상기도회, 또 양육스쿨과 또 수많은 행사들, 사역들이 우리 가운데 놓여져 있는데 그 모든 사역들이 정말 단순한 행사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프로그램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또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이 하나 되는 은혜가 있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을 위하여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에 복귀하시는데 또 마지막 쉬는 시간들 가운데 충만한 하나님의 은혜로 가득 채워지는 시간들 되어지게 하여 달라고, 또 특별히 우리 둘째 손주인 우리 하연이를 위하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의 심령과 육신과 영혼 가운데 주님 피 묻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친히 안수하여 달라고, 우리 사랑하는 동강교회 많은 환우분들이 계십니다. 암으로 투병하는 분들이 있으신데 우리 문옥자 권사님, 김선희 집사님, 변현주 권사님, 김주희 집사님, 최규식 성도님, 박행자 집사님, 박성수 집사님, 이주영 집사님, 임종숙 집사님, 서양주 집사님, 박태진 안수 집사님, 이종호 성도님 위해서 같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외에도 여러 가지 육신의 고난으로 인하여 고통받고 있는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하나님 친히 위로하여 달라고,
피 묻은 의로운 오른손으로 친히 모든 환부를 안수하여 달라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하여서 또 개인의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이 시간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